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외롭고 쓸쓸함을 모두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살면서 이렇듯 외로움과 쓸쓸함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좀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젊고 몸이 튼튼할 때는 100m 달리기를 해도,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도 거뜬하던 몸이 어느새 이제 와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안 아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아프고, 설거지만 해도 손목이 시큰거리고, 또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이렇듯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의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 이런 쇠약함 가운데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는가? 누구도 쇠약해진 우리 자신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또는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내나 아니면 주변에 보면 참 병원들이 많습니다. 신경외과, 대표적으로 허리를 치료한다든가, 맞죠? 정형외과, 뼈를 이렇게 치료한다든가, 내과, 말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병들을 치료한다든가 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의술이 있고 기술이 발달해도 쇠약해지는 것, 이것은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쓸쓸하게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날아다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속에 낙심과 더불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별입니다. 정말 친했던 사람들이 함께 살다가 멀리 동네로 이사를 가거나, 더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불러가시는 바람에 우리는 이별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별은 우리에게 또한 외로움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로움이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고도로 발달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는 오랜 시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준비해왔는데 그 준비했던 일들이 무산되어질 때, 여러 번 도전을 하였는데 그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때와 같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낙심과 더불어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외로움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연적인 현상보다는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앞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현상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외로움과 씁쓸함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우에게도 굴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울 곳조차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 바쁘셨고, 마침내 십자가 지기 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 홀로 못 박히셔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외로움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 말로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또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터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외로움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외로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외로움을 그냥 안고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외로움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룻기의 본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룻기를 설교할 때는 이 룻기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 구속사적인 해석 방법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 룻기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루세텔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고 그 조상이 태어나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중심을 두고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룻기 안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보아스가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예고한다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전통적인 룻기 해석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외로움과 소외됨을 어떻게 이겨내도록 하시는가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룻기의 내용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불어닥친 이 흉년으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 중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으로 있던 한 집이 도저히 흉년으로 이것을 이길 길도 없고 앞으로 살 길이 너무나도 막막하여서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그 고향을 잠시 내려놓고 이방 지방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흉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배경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흉년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추수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추수가 되지 않으니까 먹고 살 것이 없죠. 집안에 쌀떡을 봐도 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쌀을 사고 싶어도, 물론 이 사람들의 주 양식은 쌀이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정세에 맞게 쌀이라고 표현해보면 쌀을 사고 싶어서 쌀가게에 가도 쌀이 없다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추수하지 못하니까 파는 사람도 없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베들레헴 지역의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가 텅 비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중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울며 겨자 먹기로 모압으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곳은 이 베들레헴보다 고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려고 하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야 되는 굉장한 고행길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가족의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산 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으니까 그 가장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곳에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류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니까 바로 이방인이나 객으로서 잠시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곳에 정착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쭉 영원히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이 나아지면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룻기라는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즉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특별하잖아요. 믿음도 탁월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그 믿음을 연단시켰지만 누가 봐도 좀 대단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 잘 넘어지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랍니다.
잘 살아보려고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 고향을 벗어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가정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죠? 이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의 안사람과 아들이 자식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두 며느리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망가진 가정에 이 남아있는 세 명의 여자들, 그 중에서도 이 시어머니격에 속하는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나오미의 심정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원망이 나올 만큼의 그런 절망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이런 안타깝고 슬픈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그녀의 마음은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기댈 데가 없잖아요. 소망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 정도 상황까지 오면 무엇이 오죠? 의학적으로 우울증이 옵니다. 먹는 거 싫습니다. 나가는 것도 싫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모든 인생의 의지가 물처럼 녹아져 내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그런 우울증의 상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더러는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선하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몸은 몸대로 약해져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외로움과 슬픔과 소외됨이 남아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로움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테 말은 하지는 못하고 혼자서 끙끙하다가 우울감이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옴이나 우리나 이런 똑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 주위에 사람이 없었느냐? 여러분 나오미 주위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에게는 어떤 힘과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남편이 없는데 여러분 며느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우리 집이 다 망해서 갈 바를 알 수 없는데 주위에 며느리가 있어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이 나오미 주위에는 며느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고향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을 때 사람들이 고향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나오미 주위에는 그 자기 고향과 연결된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그 나오미의 가정이 이 모압으로 이주해 올 때 먼저 이주해 왔거나 아니면 함께 이주해 왔거나 아니면 이후에 이주해 온 고향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나오미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 주위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위로도 힘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외로움과 우울감 가운데 있던 나오미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녀의 외로움과 우울감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녀가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물론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가정이 풍비박산난 이 나오미와도 함께 하시죠.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하나님과 자기의 신앙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그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고 실행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함께 했지요. 그리고 그 룻이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고백이었지만 함께했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참으로 힘이 되는 고백을 하는데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보겠습니다. 16절이 1장 16절이에요. 시작. 룻이 이르되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을 먹기 전에는, 그 마음을 먹기 전에는, 그리고 실행에 옮기기 전에는 며느리가 둘이나 되었지만 그들이 전혀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베들레헴 이하시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노라 마음을 먹고 그 실행에 옮겼을 때 비록 첫째 며느리는 떠났지만 이 둘째 며느리 룻이 나오미의 마음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이 룻을 나오미의 귀한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외로움과 씁쓸함들을 이겨나가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간다고 했을 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봤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불러라고 했죠? 마라라고 불러라고 했죠. 쓰다, 고통이다 이런 뜻의 마라라고 불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봐서 그녀의 마음이 완벽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든 나오미에게 회복의 시작으로 룻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룻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던 나오미를 채우시는데요, 룻이 밭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룻기 2장 3절의 말씀 화면 띄워주세요. 2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우연히라고 하는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연히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우연히가 아니요, 갑작스럽게 횡재에 만났다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런 우연히가 아닙니다. 이 우연히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바꾸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의 말씀은 우연히라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던 밭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그 나오미의 무너진 그 가정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것도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일을 계기로 인하여서 나오미는 룻에게 명령하여서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기업을 물을 자, 그리고 유력한 자 보아스까지 붙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비어졌던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였더니 룻에 이어서 기업의 가문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이 보아스까지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벌써 2명이나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일을 그만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데요, 룻기 4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오벳이죠. 여러분, 16절 17절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벳이라는 아기는 그저 한 가정에 태어난 그런 아기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외됨과 외로움을 경험했던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역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를 주셨다는 것을 이 오벳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룻기 1장 6절 전에는 나오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모습은 외로움과 삶 가운데 경험했던 많은 이들로 인해서 낙심이 가득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룻을 붙여주셔서 때로는 그의 인생에 삐걱거리더라도 걸을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셨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그녀의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마침내 오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오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무너진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모든 외로움과 소외됨은 이제 4장에 와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나오는 화면이 그림이 있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한 겁니다. 나오미 주위에 많은 일들, 흉년,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 남편의 죽음, 아들의 죽음, 그로 인해 좌절, 우울, 소외, 불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떠났더니 룻, 보아스, 오벳,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동역자들과 열매를 붙여주심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외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라는 외롭고 소외된 한 여인과 그 가정을 다시금 채우심으로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로 돌아와 보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외로운 인생도 뭐가 있으니? 답은 있으니. 여러분, 답은 있습니다. 외로운 인생 가운데도 답은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미와 같이 아무리 외롭고 소외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외롭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셔서 외롭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서 외롭습니까? 아니, 알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여러분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의 원인이 자연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더 나아가 영적인 것이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남은 힘을 짜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운이 없더라도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함께 모여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힘이 된다면 교회 봉사를 감당하셔도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의 남은 힘을 다해 마치 나오미가 외로움 가운데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하고 힘없고 소망 없는 그녀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다리를 한 발 내딛었던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역사에 그렇게라도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걸을 사람도 붙여주시고 삐걱거리더라도 우리를 잡아줄 동력자들도 보내어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 다음 같이 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에 작고 초라한 나라고 할지라도 그런 나를 내어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외로움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소외됨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그 모든 이들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떤 우울감과 외로움 가운데 감싸여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들로부터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